오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으로 만든 그릇들뿐만 아니라 나무와 진흙으로 만든 그릇들도 있어 어떤 것들은 귀히 여기고 어떤 것들은 천히 여기느니라. 그러므로 이런 것들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은 귀한 그릇이 되어 거룩하여지고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되느니라.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저희들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또 저희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주실 수 있는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부활하신 첫날에 이렇게 사랑하는 지체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또 찬양과 기도를 하면서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마음에 결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저희들이 받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처들을 치유받고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영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에도 기름 부어주시고 이 말씀이 지체들에게 영의 양식이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자신의 자세를 올바르게 세울 수 있는 또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마귀의 공격과 방해를 차단시켜 주시고 온전히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에만 잘 귀를 기울여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흙으로 빚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은 토기장이요 사람은 모두 토기와 같다라고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토기장이는 흙을 잘 선별해서 그것을 채로 쳐서 흠이나 어떤 찌꺼기라든지 불순물이 들어가는 것들을 다 제거한 후에 잘 이겨서 물레우에 던져놓고 토기를 만드는데 토기장의 계획과 뜻에 따라서 다양한 모양으로 또 다양한 크기로 다양한 용도에 맞게끔 그렇게 토기를 만듭니다. 물론 한 번에 모든 것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죠. 하나의 그릇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초벌 구이를 하고 또 유약을 바르고 구운해서 아주 이렇게 오랫동안 구워야만 그런 좋은 제품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과정에서 어떤 실수라든지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릇에 흠이 생기거나 또는 균열이 가거나 또는 불순물이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토기장에는 가차없이 이것을 깨버리는 거지. 혹여라도 불량품이라든지 잘못 만들어진 제품들이 판매되게 된다면 자신들이 쌓아놓은 그동안의 모든 신뢰가 무너지기 때문에 아주 가차없이 그렇게 깨버린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러나 이제 오 주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이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우리의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만든 작품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만든 작품이라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라고 항변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떤 모습, 또 어떤 능력, 어떤 재능,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결코 불평할 수 없다라는 것이. 왜냐하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기에 합당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 일이 그 어떤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고 변해진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헌신한
주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함으로 인해서 자신이 있어야 할 것, 또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는 도구일 뿐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불평한다든지 원망한다든지 남을 탓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을 스스로 거역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귀한 그릇으로 쓰임 받고자 한다면, 귀한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하더라도 그 귀한 그릇이 그 용도에 합당하게 쓰임 받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면, 또 다른 문제로 인해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면 아무리 귀한 그릇이라 하더라도 그 그릇은 이미 가치를 상실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부를 때 너는 분명 내가 택한 그릇이라 했죠.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한 번쯤 깊이 생각한다면 저와 여러분을 부르는 것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서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자신이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이 분명하다면 어떤 용도로 쓰시기 위해서, 또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자, 진리를 증거하는 자로 부르셨다면 우리는 그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또 많은 종교인들이 어떻게 하든 그 사람들을 흉내내거나 그 사람들을 따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각자 자신의 역할에 충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없으셔서 아무나 부르셔서 아무에게나 일을 맡기시는 거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것이에요. 따라서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셨다는 것이다. 따라서 저희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먼저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일꾼으로서, 도구로서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귀한 그릇으로서 쓰임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귀한 그릇으로 쓰임 받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오늘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귀한 그릇으로 쓰임 받고자 한다면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그릇이 예쁘고 또 요리를 담기에 적합한 크기와 모양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더러운 상태에 있다면 그곳에다가 누가 음식을 담아서 내어줄 수 있으며 또 내어준 그 음식을 누가 맛있게 먹을 수 있겠는 것인가요? 따라서 그릇의 가장 첫 번째 역할은 깨끗하게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자신을 정결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큰 집에는 금과 은으로 만든 그릇들뿐만 아니라 나무와 진흙으로 만든 그릇들도 있어 어떤 것들은 귀히 여기고 어떤 것들은 천히 여기느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들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는 귀한 그릇이 되어 거룩하여진다 했습니다. 즉 자신을 스스로 깨끗하게 하는 것은 자신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서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우리 각자의 역할이고 각자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다. 향기나는 삶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이다. 베드로는 이렇게 고면합니다. 이는 너희가 이방인들 가운데 행실을 바르게 하여 그들이 너희에게 악을 행하는 자라고 말하다가도 너희의 선한 일들을 보고 감찰하시는 그 날에 그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어떤 죄를 짓거나 어떤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게 되죠.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조차도 위선자라고 비난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잘 해왔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실수나 잘못으로 죄를 짓게 된다면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잘해왔던 그것조차도 위선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또 사람들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삶이 반드시 지속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자신을 늘 세상으로부터 또 죄로부터 성별하고 구별시키고 분리된 삶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여러분이 더러워졌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그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것입니다. 그릇이 더럽다면 그것을 음식을 담기 전에 해야 하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설거지를 깨끗하게 해서 언제든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또 생각해 봐야 될 텐데, 성경은 우리에게 자기를 깨끗하게 하려면 말씀의 물로 매일 씻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청결하게 하는 방법은 깨끗하게 씻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씻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씻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깨끗하게 씻으면 된다는 것을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그릇이 깨끗해지는 거 아니죠. 깨끗해지려면 실질적으로 그릇을 깨끗하게 씻어야 되는 것이죠. 즉 어떠한 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반드시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또 더러운 그릇을 내비둔 곳에다가 함께 두게 된다면 아무리 깨끗한 그릇이라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오염되고 더러워질 수밖에 없죠. 또 더러운 것이 묻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깨끗하게 설거지가 되어서 언제든지 음식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준비된 그릇이라면 다른 그릇들과 분리시켜서 보관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신을 죄로부터 또 세상으로부터 또 악한 자들로부터 스스로를 분리시키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도 영향을 받게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더러워질 수 있다는 것. 에베소서 5장 26절은 이는 그가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정화시키죠. 우리의 딱딱한 부분을 망치처럼 깨트릴 수도 있습니다. 또 불처럼 태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있다면 우리 안에 더러운 찌꺼기들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또 더러운 것들을 완전히 태워버리고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거룩하게 됨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기준을 하나님에다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당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삶이 지속돼야 되고, 그렇게 지속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로 비유하기도 한다. 그래서 자신을 늘 비춰보고 자신에게 어떤 더러운 것이 묻었다든지 문제가 있다면 깨끗하게 씻는 그런 역할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이것은 각자가 해야 할 몫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려면 날마다 자신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결하게 해야 된다는, 정결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깨끗하지 못한 그릇에다가는 아무것도 담을 수 없다. 쓰레기밖에는 담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죠. 씻지도 않은 더러운 그릇에다가 아무리 비싸고 맛있는 음식을 담아준다 하더라도 아무도 그 음식을 맛있게 받아서 먹는 사람은 없을 것이겠죠. 좋은 음식은 좋은 그릇에다 담았을 때 훨씬 더 맛있어 보이고 가치가 있고 고급스러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요즘은 음식도 하나의 예술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모든 음식을 담기 전에 먼저 그릇을 선택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또 그 그릇을 깨끗하게 잘 손질하고 또 용도에 맞는 그릇을 잘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어떤 도구로 쓰임받기 전에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정결한 준비된 그릇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되죠. 요한일서 3장 3절에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지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이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케 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처럼 우리도 정결한 어떤 모습들이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함을 받게 된 사람들이래요.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도 또다시 죄를 질 수 있는 거죠.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자백함으로 인해서 다시 죄를 깨끗하게 씻음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정결한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정결하나 더럽혀진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정결한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다 더럽혀져 있느니라.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열정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경험이 풍부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먼저 정결하게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정결한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하는데 어떠한 비난을 받을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도 우리가 한 번쯤 다시 정리해야 될 것입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려면 흠이나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옥의 티라는 말이 있다. 옥이라는 것이 아무리 보석이고 귀하다 할지라도 거기에 티가 있으면 그 옥은 가치가 순식간에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죠. 물론 우리가 먹는 음식들도 아마 여러분들이 잘 보시는 것처럼 마트 같은 데 갔을 때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그런 채소라든지 과일인데도 불구하고 약간의 상처가 있다든지 또는 어떤 흠이 있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그 가격이 3분의 1 아니 그거 더 떨어지는 가격으로 판매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거죠. 이빨이 빠져있는 그릇이라면 이미 어떤 음식을 담기에는 부적절하다는 거죠. 골로새서 1장 22절에도 보면 이제는 그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의 육신의 몸 안에서 그가 화해케 하셨으니 그가 보시기에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함이라. 우리가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하게 됐다면 이제는 더 이상 변질되거나 오염되어서 또다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1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명령인 것이. 어떤 명령을 주셨냐 이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흠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렇게 지키라는 것이. 주님 오실 때가 심히 가까이 왔다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다 이거죠. 어쩌면 아주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시간 내에 주님이 오실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조심하고 또 조심해서 우리가 흠이나 주름진 것들이 발견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될 것이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열심히 죄를 짓지 않고 살아왔다 할지라도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죠.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죄로부터 누구도 자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런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저먹고 흠 없이 평강 가운데서 그분께 발견되도록 힘써요. 주님 오셨을 때 부끄러운 모습으로 발견되지 않고 주님 오셨을 때 엉뚱한 곳에서 발견되지 않도록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어떠한 일로 인해서 더럽혀졌다면 죄를 지었다면 즉시 자백함으로 인해서 다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깨끗하게 정결하게 된 상태에서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이다. 두 번째,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고자 한다면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릇이라면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리에서 합당한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는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나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다를 수 있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부터 결론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자칫 자신의 경험, 지식, 어떤 능력, 입장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나거나 오히려 그것을 거역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다 이거죠.
하나님의 기초는 확고히 서 있고 이러한 봉인이 있으니 곧 주께서는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아시며 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라도 죄악에서 떠나라는 것이라.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죄악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있다면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모든 대화가 단절돼 버리는 것이. 따라서 어떠한 경우라도 죄를 짓게 된다면 신뢰를 잃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먼저는 신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죄를 자백하고 자신이 그 죄값으로 인해서 받는 징계를 우리가 기쁨으로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다시 그와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늘 주님만을 바라보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귀한 그릇으로 정말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죄악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죄로부터 벗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떠나서 쓸데없는 일에 마음을 뺏기게 된다면 항상 쓸데없는 일에 얽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대상이 주님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주 안에서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우리 몇 가지 살펴볼 텐데, 첫 번째, 마음의 죄악을 생각하지도 말아야 한다는 것. 우리가 어떤 행동을 통해서 죄를 지음으로 열매를 맺어지고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 수 있지만, 그러나 내 안에서 이미 마음의 죄를 짓는 것조차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거죠. 악은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악한 것들은 잠깐 보기만 했는데도 그것이 마음속에 오랫동안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작은 일에 연루되어도 그것이 오랫동안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생각은 죄요 조롱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가증함이라 했죠. 누구든지 마음속에 악한 계획들을 세웠다면 사람들은 아무도 모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미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가증스럽게 보여지는 것이.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수 없다는 것이. 따라서 우리는 크고 작은 죄를 짓고 안 짓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죄가 크든 작든 간에 그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그 다음 순서를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생각하면 주께서 내게 듣지 아니하시리라. 내 마음에 죄악이 있다면, 어떤 악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뭔가 속이고 있다면, 하나님을 우롱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각 사람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속일 수 있어요. 얼마든지 사람들 앞에서는 안 그런 척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죄악에서 떠나려면 철저하게 자신을 악으로부터, 악한 자들로부터 성별하는 것입니다. 악인의 입은 나쁜 것들을 쏟아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악한 자들과 함께 있게 된다면 그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의 입을 통해서 악한 것들을 쏟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영향이 되어서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고 또 다른 죄를 짓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짓지 않으려면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겸손해져야 될 뿐만 아니라 아주 작은 죄라도 즉시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바울은 서로 같은 생각을 품고 높은 것들을 생각하지 말며 낮은 데 처한 사람들과 같이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아라. 가장 낮추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겼다면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하려면 악한 자들과 함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서로 의견이 다르다면 같은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이 당연하죠. 자신이 끝까지 동조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악한 자들이라 하더라도 끝까지 자신과 함께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내 아들아 죄인들이 너를 유혹할지라도 동조하지 말아라. 악인이 드리는 희생제,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것이. 악인이 가는 길, 넓어 보인다 하더라도 그 끝은 멸망의 길입니다. 악인들의 생각, 아무리 화려한 거 걷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이 다 결국은 악함으로 끝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든지 간에 악한 자들과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문제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분리되는 것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시편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관계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도다. 정말 복 있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생각한다면 여기에 나오는 세 부류의 사람들, 악인들의 관계를 절대 따르면 안 된다 이거죠. 그것이 아무리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유익이 되고 순간적으로 자신을 모면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끝은 불을 보듯 뻔하게 되는 것이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데 발람의 교리를 따르고 그들을 따라서 뭔가를 행하는 자들은 전부 가증스러운 것이 될 수밖에 없다.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세상이 주는 그 명예와 권세, 그 어떤 것이 아무리 대단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난다면 한순간에 모든 것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누구든지 악한 자들과 함께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일에 또 그들과의 관계에 연루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신을 분리하고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로 되기 위해서는 언제든 그들과의 관계가 분명하게 분리된 상태에 있어야 된다. 또 한 가지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하려면 악한 행실을 따르지 말아야 된다. 아무리 작은 악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행했다면 그것은 결론적으로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원칙을 벗어났다면 그것이 아무리 성공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에서도 보면 그러나 악을 행하는 자는 자기가 행한 악에 대하여 받으리니 거기에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무리 겉으로 인자해 보이고 자상스러워 보이고 또 겉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이 악한 자라면 또 행실이 악한 자라면 누구나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동조했다면 그 대가를 받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기도에 기울이시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시다면 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악을 행하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오지 아니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뭔가를 감추려고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내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땐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요한 3서 1장 11절에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따르지 말고 선한 것을 따르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나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선을 행할 줄 알면서 행하지 않는다는 그것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내가 무엇을 하지 않는 것 이것만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에게 그것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죄악에서 떠나기 위해 우리는 악을 행치 않을 뿐만 아니라 선을 반드시 행해야 될 것입니다. 또 그렇게 만약에 우리가 행했다면 현실적으로 상황과 환경의 여건들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진다 하더라도 결코 낙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약속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이 약속이 흔들리지 않다면 절대로 여러분들은 낙담할 이유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우선 먼저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대상이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불안하거나 두려워서 또 다른 무엇인가를 바라보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이 마지막 때에 부르셨다면 저와 여러분 당당하셔야 된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뭔가 잘못하거나 실수를 하거나 죄를 짓는다면 즉시 자백하고 돌이켜서 더 이상 마귀에게 틈을 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거나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먼저 주님께 다가가야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귀한 그릇으로 쓰임을 받고자 한다면 선한 일들을 위해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육신을 따라서 정욕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도구로 쓰임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고자 한다면 자신을 육신의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하면서도 자신의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또 다른 무언가를 계획하고 준비하다가 오히려 죄를 짓거나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면 결국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옛 성품이 남아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두 성품이 우리 안에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는 그가 육체 안에서 자기의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또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면 오히려 복이 있는 사람들이죠. 낙담할 이유가 없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좌절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되고 또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반드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줬던 것처럼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날마다 자신의 생활을 통해서 입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것들이 입증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우리에게 원하시고 또 맡겨주신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순종하고 오직 주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자신을 내어드릴 때 이것이 진정한 헌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선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이냐. 반드시 성령님을 따라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성령을 거역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육신은 성령과 반목하여 서로 행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 안의 옛성품들은 죄를 지으려고 하고 또 마귀는 그 옛성품을 부추겨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특별히 육신적으로 대단한 사람들은 아니죠. 무슨 능력이 있다든지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부족하고 연약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전혀 저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우신 능력으로 그들을 도구로 사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육신을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자도 많지 않으며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자도 많지 아니하는 것. 전혀 없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분명 있죠. 그러나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그렇다고 무능하고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들만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어떤 형편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분명 쓰시고자 한다면 거기에 합당한 도구로 잘 준비되어져 있고 주님이 보시기에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또 주님이 주시는 것에 먼저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주님의 도구로 쓰시기에 합당하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즉 주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이유든 주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준비하고 실행해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뭘로 입증할 수 있냐 이거죠. 그것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는다는 것.
즉 성령을 따라 행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모습들이 바로 이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열매를 아무리 많이 맺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세상에서는 대접을 받고 인정을 받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결국 하나님과는 무관한 것이 되는 것이죠.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합니다.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다른 것이죠. 또 생각이 다르면 마땅히 행동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비록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없다 하더라도 절대로 육신의 열매를 맺음으로 인해서 착각하거나 그것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육신을 따라 살지 않으려면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같은 믿음의 지체 형제들 자매들과 함께 사랑을 추구하고 그 안에서 함께 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철저하게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에 있어서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선한 일들을 위해서 준비하려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분명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신의 뜻과 계획을 앞세우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분명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물질이 필요하다. 또 그 물질을 벌기 위해서는 직업을 갖든지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사업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그 물질을 통해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필요한 것을 공급받을 뿐만 아니라 가정의 보탬이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올바르게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살아갈 것인가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부분들을 기억한다면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을 위해 계획하지 마. 여러분들이 육신의 어떤 계획들을 앞세우게 된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뒤로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세운 계획을 도와주지 않는다고 오히려 불평할 수밖에 없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어떤 사람도 끼일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도 참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은 필요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은 분명하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3절에도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는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오히려 육신을 죽이면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다.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타국인 같고 순례자 같은 너에게 권고하는 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신의 정욕들을 멀리하라. 육신의 정욕들은 모두 혼을 거슬른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편안하지 않죠. 그래서 늘 불안하고 두려워지게 되는 이유는 뭐예요? 육신의 정욕들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인간적인 어떤 계획들을 세우기 위한 그런 것들이 앞서 있기 때문에 늘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염려를 다 맡기라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주님 앞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맡겼으면 주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해결하시든 기다려야 되는 것이다. 그것을 조급해서 내가 서두르거나 내 방법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마음이 더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조급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선한 일들을 위해 준비하려면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죄를 짓지 않고 세상의 유혹을 잘 이겨낸다 하더라도 아무런 열매가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다. 아무리 잎이 무성하고 나무가 잘 자랐다 하더라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여전히 아무 쓸모가 없는 나무가 된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열매를 분명히 맺어야 되는데 성경은 그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를 알게 될 거라고 분명히 약속하셨다 이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맺어지는 열매를 통해서 어떤 그리스도인인지가 분명하게 입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열매를 아무리 많이 맺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성령의 열매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는 없다는 거죠. 비록 열매가 작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령의 열매라면 그것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될 상과 유업과 직결된다는 사실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죠. 세상에 육신적인 일들은 너무나 많이 있다 이거죠. 갈라디아서 5장에서 보면 이제 육신의 일들이 분명히 나타나리니 곧 간음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음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질투와 분노와 투쟁과 분열과 이단들과 시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흥청거림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래. 여기에 열거된 것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것들이 많이 있다 이거죠. 내가 전에 말한 바와 같이 미리 말하노니 그런 짓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 이거죠.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마음 자세, 어떤 행동이 바르게 주님의 앞에 보여져야 되는지를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잔하지 않은 유업을 간직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동안 주님을 위해서 해놨던 모든 일들로 인해서 그 유업을 하늘에 쌓아 놓으셨다. 하지만 우리가 또다시 배교한다든지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멀어지게 된다면 이 쌓아놓은 유업을 잃을 수 있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려서 지옥에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는 모든 쌓아놓은 유업조차도 다 잃어버리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음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육신의 모든 죄악들을 벗어버리고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 과연 얼마나 많은 보화를 쌓아놓은 것인가, 또 그것을 우리는 얼마만큼 잘 지키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더 많은 하늘의 유업을 쌓아놓을 것인가를 우리는 고민해야 될 것이고, 또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날마다 생각하고 준비하고 실행에 옮김으로 인해서 매일매일 성령의 열매가 반드시 맺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이다. 철저하게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죠. 또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어떤 이유로든지 거부하거나 또는 불순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죠.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 마지막 때에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는 있어야 할 자리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또 사용되어질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만드시고 또 그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 분명하다면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 또한 분명한 것이고,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귀한 그릇으로 결코 쓰임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먼저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해서 언제든 주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여러분들이 어떤 용도로 쓰시든 그 쓰임에 합당한 준비된 자세가 반드시 되어야 될 거죠. 그리고 있어야 할 자리에 항상 있어야 된다 이거죠. 주인이 쓰시고자 하는 그 자리에 없고 다른 데가 있다면 쓰시고자 하실 때 쓸 수 없다는 거죠. 저 여러분이 늘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서 들을 수 있는 그 자리에 항상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일을 맡기시더라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준비된 그런 상태로서 여러분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언제든 우리는 주님의 도구로서 귀한 그릇으로서 쓰임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게 된다는 사실을 깊이 여러분 마음판에 잘 새기시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잘 쓰임받게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저희들이 부족하고 어리석지만 저희들을 부르셔서 주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로 일꾼으로 또 그릇으로 저희들이
온전히 헌신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과 여건들이 어떻게 변한다 하더라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희들의 마음, 또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변하지 아니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저희들 모두가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